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 멋대로 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면 복이 아니라 파괴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진정한 복은 질서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런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이런 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고사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요즘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복이 없어진 이유는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래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다스려야 할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됐잖아 라고 하며 비난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먹어도 괜찮아 라는 뱀의 말을 듣고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질서가 깨어지자 복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면 그 수고한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사라지자 자기 스스로 복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죽어라고 일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합니다. 심지어는 남이 가진 것을 빼앗기조차 합니다. 내 마음대로 정복하고 약탈합니다.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3절 마지막에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복을 받게 하시는가? 어떻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2절 말씀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뜻이 믿음의 원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처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복의 원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내가, 너가,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볼 때에 와, 하나님 믿으니 저렇게 복을 받았네. 나도 저렇게 복 받으며 살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좀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를 그 기이한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한다는 말을 요즘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선전, 광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전 모델이고 광고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입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아멘 이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는 복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실패와 좌절, 고통과 아픔, 가난과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아니 그 반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데도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대박나고 재산이 많고 돈 잘 벌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요 욥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거 하나님 저주를 받았네 저거 라고 막말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복도 있습니다. 그 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복은 언뜻 보면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니라 땅에 속한 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너는 복이 되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두 가지입니다. 아들 하나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 복과요, 고향을 떠나라 해서 떠났으니 이제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 신세가 아니라 살 땅을 주시겠다는 복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도 아브라함을 보면 와, 이 사람 진짜 복 받았네. 와, 나도 진짜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딱 보기만 봐도 복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복은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이고 지상적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예가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재산의 복, 건강의 복,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복,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런 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면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심지어는 우리 집 주방에 있는 밥그릇 하나하나에도 복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복의 내용이 아니라 복의 조건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청종이라는 말은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똑같은 원리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지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복은
질서 안에서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이고 지상적인 복만이 아니라 구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이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에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영적인 어두움 속에 답답함 속에 살아가다 그가 회개합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답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하나님과 단절되니 이건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듭니다. 그러니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았던 내 인생이 복되고 복되도다 아니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이 모든 인생의 결론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됨이다. 솔로몬은 끝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역사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시적이고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지상적인 복, 이 복은 물거품처럼 너무 쉽게 사라지고 빼앗겼네. 그런 복을 아무리 지금 누리고 있어도 금방 사라져버리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어보면 계속하여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복, 하늘에 속한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거닐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진노하게 되신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지만 내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라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려버리는 그 원인, 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하다라는 말은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땅에 속한 복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빼앗기고 사라지는지 우리는 이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속한 복이 사라질 때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돈 조금 잃었다고, 건강 조금 잃었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사라졌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그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누리며 살던 자그마한 이 땅의 복이 사라졌다고, 빼앗겼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인터넷 뱅킹이 널리 확산되지 않았을 때 오래전에 한 대학 신입생이 고향에서 아버지가 대학 등록금 입학금을 이제 송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고는 학교로 가고 있는데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깡패 3명이 딱 기다리고, 야 일로 와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그 깡패 3명이 이렇게 살펴보더니만, 야 손목 시계 너 좋은 거 찾네? 야 시계 풀어. 그래서 시계를 풀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가.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대학 신입생 학생이었다면 어떻겠어요? 손목 시계 빼앗기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슬프고 여러분 그렇겠어요? 아니면 기쁘겠습니까? 시계는 빼앗겼지만 기쁠 겁니다. 더 소중한 것 빼앗기지 않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아웅다웅 하지 마세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전전긍긍 노심초사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물질, 출세, 성공, 자녀가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하게 이렇게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복 주시면서 왜 나는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때마다 또 불평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복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모든 복입니다. 모든 복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속권. 그렇습니다. 자녀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는요, 상속권입니다. 상속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직 그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복은 당연히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래도요,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받게 될 거라, 목사님 그렇게 자꾸 설교를 하시면 우리가 속으로는 아멘 하겠지만, 그런데 솔직히 이 땅의 복도 좀 주셔야 안 됩니까? 좀 주세요. 나도 좀 돈 좀 많이 벌고 싶고, 나도 좀 건강하게 살고 싶고요, 좀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진짜 복의 원조 통로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바꾸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매일매일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10년,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20년 동안, 앞으로 내 노후, 내가 30년, 40년 더 살게 되면 그 40년 동안 살 때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고요. 오늘 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웅재가 또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내 삶에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요, 내일도 누리고요, 모레도 누리고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령한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하다 하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과 반대되는 뭔가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령하다는 헬라어는 프니마티코스로 성령께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어야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어기면요? 복이 아니라 벌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 율법 잘 지켜야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라, 네가 이렇게 해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라, 율법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핵심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고 그래야 복 받는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하셨죠?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27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27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의 영요? 네, 내 영. 그 하나님의 영, 내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대로 예수 믿은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도록 하시냐면요, 아빠, 아빠. 나를 위해서 아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셨네요. 나도 아빠를 위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아빠가 정말 기뻐하는 한 가지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어요. 철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철이. 신앙에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닫고요.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빠의 아들, 딸이 나 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입니다. 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첫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처음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데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그 천국이 내 것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면 아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이 땅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자꾸 꼬이고 또 꼬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뭔가 잘 안 되고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힘들어 지칠 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고요. 하나님한테 아빠 부르시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